오늘 하나님 말씀 주변에 나와 있는 대로 시편 122편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순례길을 가는 그 같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고 아무리 먼 길이라도 그 순례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친구가, 이웃이 또는 가족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자 그럴 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가자고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악산에 단풍 구경을 가자, 또는 지리산에 단풍 구경을 가자, 또는 부산에 바다 구경을 가자, 또는 속초나 양양에 회를 먹으러 가자. 그런 것도 다 좋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할 때, 사람이 내게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나의 영혼이 기뻐하고 나의 모든 전체가 기쁨이 넘치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올라가자라고 표현했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표현했고 4절에서도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과 4절에서 이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자체가 그 해발 고도가 780m가 되는 이런 약간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영적인 면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곳이 비록 지하교회라 할지라도 임대 교회 중에서 도시의 건물 지하에 들어있는, 그래서 늘 어둡고 때로는 곰팡이가 피고 습기가 차는 이런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올 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나올 때 언제나 영적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임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삶,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 더 좋은 가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삶, 더 좋은 목표, 이런 높은 이 목표들이 다 물질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 그리고 인간적인 것에 국한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이상, 우리의 믿음의 이상이 높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이 이상이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올라가는 삶을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올라갈 곳이 있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언제나 올라갈 곳이 찬란하고 영원하고 후회 없는 그와 같은 아주 영적인 고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들에게는 육적인 목표, 육적인 고지는 있습니다. 더 계급이 올라가고, 더 직급이 올라가고, 더 성적이 올라가고, 더 소득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그들은 바라지만, 그러나 영적인 이상이 없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도 성적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도 직급이 올라가야 되고, 계급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도 소득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올라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대한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위대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그가 위대한 도덕가나 윤리가라 할지라도, 그가 위대한 정치가나 위대한 제왕이라 할지라도, 또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부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들도 역시 피조물 중에서도 죄악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전능자시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홀로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언제나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겠다고, 언제나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언제나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단 하나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시지 못하시거나 잊어버리셔서 이루시지 아니하시거나 그런 법이 없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언약을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우리 성도는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오늘과 같은 주일날은 성수주의라는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주일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에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거리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우리는 언제나 성도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설계의 제목과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일하는 중에도, 심지어 잠자는 중에도 우리는 언제나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어떤 선교사가 중국의 한 마을에 가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 하는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미 발견하고 만나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발견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을 그분의 설계대로 가지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122편 1절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고,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올라가는 것이라고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귀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언제나 저 높은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말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언제나 올라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끊임없이 향상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옛날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앞날의 믿음이나 별 변화가 없다.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여전히 자기 중심에, 나 중심에, 성령님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다 내가 알고 내가 다 내 입으로 말할 수도 있어, 기도할 수도 있어, 설교를 시키면 목사님 정도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난 설교할 수도 있어. 그런데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예나 지금이나 앞날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 중심에,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장식에 불과하고, 내가 필요하면 나오세요, 내가 필요하면 등장하세요,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할렐루야도 내가 알아서 하고, 신앙생활도 내가 알아서 하고, 교회생활도 내가 알아서 합니다, 교회 일도 주의 일도 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모습은 바람직스러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더 섬기는 삶, 더 사랑하는 삶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 문장모님 대표기도 하실 때도 언급하셨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리할 때는 사랑하고 내가 불리할 때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좋을 때는 천사의 말을 하고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틀리고 제 비유에 맞지 않고 자기 마음이 상하면요, 그 다음에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돌변해서 똑같은 입에서 불평과 비난과 원망이 나오고 막 공격을 하고 주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성도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나 화났고 내가 흥분하는 이것이 오늘 한국인의 신앙생활의 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두 번째 올라가야 할 저 높은 곳은 오늘 우리의 그 섬김과 사랑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김치를 담글 때 이제 김장철이지만 이제 배추를 절이잖아요. 배추가 절여지지 않으면 김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겉절이지요. 겉절이는요 금방 먹어야 되는 거지 길고 긴 겨울 내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김장이라고 하는 건요 한국인에게 있어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음식이 풍부해졌다 할지라도 김장은 겨울에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절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절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성격이 살아있고 성미가 살아있고 옛사람이 살아있고 아직도 혈과 육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맞아서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는 그 표현은 이 낙고천한 세상에 오셔서 이 낙고천한 세상에서도 가장 밑바닥인 그 가장 흉악범들을 매달아 죽이는 그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의 밀은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의 밀 내가 땅에 떨어져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한 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가 죽을 때에 많은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회피하면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단순히 미랄의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사실 삶,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리고 동시에 너도 나처럼 하나의 미랄로 죽으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장로님들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수 집사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다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도 하나의 미랄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한수 집사님들, 집사님들도 이미 그와 같이 충성스럽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우리는 자꾸 혈이 나오고 육이 나오고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려고 하고 마귀가 자꾸 부추기고 그러면 우리는요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더 높은 고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아주 빛나고, 하나님은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이름이 나고, 하나님은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넌 아니야. 넌 아니야. 아가서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번영기였던 솔로몬 왕국 시대, 그 솔로몬 왕이 수많은 왕비와 빈들이 있었고 수많은 시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은 아가서에서 그 술람미 지방의 그 피부가 검고 아름답지 않은 그 술람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 뭡니까? 아가서는 단순히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가 아니에요. 단순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그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술람미 지방의 얼굴이 검고 볼품이 없는 아름답지 않은 그 술람미 여인은 아무런 공로도 의도 없는, 오히려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다가 멸망당하는 우리 인생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술람미 여인이 무엇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오늘 그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잘난 척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지 마시고,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우리는 전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상처 주거나 어렵게 만드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다 섬기는 사람이죠.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더 섬겨야 돼요. 우리 권사 임직 받을 때 서약했잖아요. 섬기겠다고. 우리 집사님보다는 안수 집사님이 더 섬겨야 돼요. 서약했잖아요. 안수 집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더 섬겨야 돼요. 서약했잖아요. 목사도 임직할 때 서약했어요. 위임직할 때도 서약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 주실수록 옛사람의 나는 더 죽고 바보가 되고, 그리고 오직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팔복, 제가 말씀드리는 팔의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와 같이 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요, 21세기 지금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와 같은 시기에 보면요, 그럼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이 말에 젊은이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고 수입이 없고 젊은이들도 지금 낙담한다고 하는 시대인데, 아니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면, 아니 세상에 그러다가 무슨 장사를 하고 그러다가 무슨 경쟁을 하고 그러다가 무슨 성공을 하고 바보처럼, 또 그런 바보처럼 있어. 그런데 말이에요, 공자도 죽어서 다 썩어서 없어지고 시타르타 석가모니도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고, 지금 그 뭐 어금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절간에서 어리석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시타르타 석가모니도 공자도 나폴레옹도 칭기스칸도 그리고
진실합니다. 다 썩어서 없어졌지만 그 바보를 말씀하시던, 그 바보 철학을 말씀하시던, 바보 교훈을 말씀하시던 가장 높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가장 큰 권세를 가지셨지만 이 낮고 천한 세상에 마구간에 오셔서 평생 33년을 가난하게 사시고 헐벗으시고 주무실 것이 없으시고 여우도 불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빌린 무덤에 장사 지내어지신 그 예수가, 그 바보 철학과 바보 교훈을 말씀하셨던 그분은 인류에 우뚝 서서 오늘 21세기, 앞으로 25세기, 30세기까지 주님 오시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보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바보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바보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싹이 잘려버린 희망의 싹을 다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더 높은 고집, 서로 사랑하는 더 높은 고집,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철원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젊든지 연세가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섬기는 고지를 향해서 높이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낮아지는 이와 같은 겸손한 이와 같은 고지를 향해서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죽는 이와 같은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요. 이 주님 앞에 더 높이 나아가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일 저절로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빈 박스를 수집하러 다니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추우나 더우나 여러분, 그거 그렇게 귀한 일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래도 말이에요, 빈 박스를 얼마나 수고들 하십니까?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수레를 가지고 돌아다녀야 되고, 이른 새벽에 돌아다녀야 되고, 비가 와도 돌아다녀야 되고.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거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세상 일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영적인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말씀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그리고 성령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도잖아요. 성도, 기독교인, 크리스찬. 우리 성도잖아요. 어떤 명칭이든지 성도가 되었든 기독교인이 되었든 크리스찬이 되었든 우리 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교제하는 것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다가 일찍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은요, 평생 새벽 기도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에게 어떤 게 제일 힘듭니까? 물어보면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주의 일이고 사명인데 일이지만요, 속으로는요,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새벽 기도에. 그래도 목사님들은 평생 새벽 기도회 하는데 목사님들이 대체로 장수하십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다가 일찍 죽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기도에도 특별 새벽기도회나 뭐 이럴 때 한 이틀 사흘 계속 나오면요, 그날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이게 도대체 비몽사몽 막 그게 이틀 사흘 되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러죠. 조금 지나면 습관이 되면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기예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지말 사탄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 눈을 틀어뜨고 다니는 원수 마귀를 무슨 수로 이기겠냐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연조로 천만의 말씀, 관록으로 천만의 말씀. 베드로는요 한 방에 마귀에게 넘어들어 큰 소리치고 앞장 잘 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점짜리 대답을 하고 그렇지만 한 방에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말씀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나아가서 말세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승리의 역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문장로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송가 한번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한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날마다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점점 더 올라가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적인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는요 사랑스럽지만 개는요 언제나 보면 땅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훈련받은 개든 족보가 있는 개든 아니면 그냥 잡견이든 개들은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머리가 땅을 향해서 코로 킁킁거리고 그러나 독수리는요 저 창공을 향해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독수리는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냄새를 맡는 개와 같은 이와 같은 삶이 아니야. 그렇다고 개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개는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일 뿐 오늘 우리 성도는 이 땅의 냄새를 맡는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말씀한 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일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는 영적인 고지를 향하여 독수리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올라가는 이와 같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교회 다니고 이왕의 우리가 성도이고 이왕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수치맞는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 실패가 아니라 성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은 바로 이 독수리처럼
영적인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저 영적인 보좌를 향해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힘차게 날아오르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힘쓸 때 우리는 성공과 진정한 승리, 진정한 이 행복,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교회 다니고 이왕 이 땅에서 성도로 살려면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한번 악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우리 손 들고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 오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이 어둡고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아래를 보지 아니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